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남쪽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재물도 물질도 많이 끌려가게 되었지, 약탈되어 갔지요.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 1차 때에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전전주일에 상고한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해서 채소만 먹고 경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게 하였고, 지난 주일 2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본인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몽해 달라 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말했지만 아무도 알아맞추지를 못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왕이 꾼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하게 되었지요. 여기서 한 가지, 어떤 목사님들은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전문가들, 술객들, 그 사람들이 내 꿈을 알아맞춘가 싶어가지고 일부러 말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서 해석해달라 했다고 해석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매우 중대한 꿈을 꾼 것 같으나 그 꿈을 선명히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말해주고 그 꿈의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무도 알아맞추지 못했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은 이러이러한 꿈을 꾸셨지요 하고 말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래, 네가 말한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꿈의 큰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신상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일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해석해 준 그런 내용이 지난 시간 2장에 나왔지요. 이제 오늘 또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새 번역의 개정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간 유대 청년들,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그 바벨론의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지요. 그런 와중에 우상에게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도전해 올 때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네 청년들이 신앙의 그 순수함을 지켜나가면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매 장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마 교훈인 줄 압니다. 자, 이 3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1절로 7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 신상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8절로 23절까지는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유 때문에 뜨거운 불무 속에 던짐을 받았다는 것이 8절로 2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그 불 속에서, 뜨거운 불무 속에서 타 죽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참으로 통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통쾌하지요. 그러나 그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무 속에 던짐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지 우리가 가히 체험은 못 해봤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절로 7절까지를 일대지로 금 신상을 세우는 과정과 8절로 23절에서 세 친구들이 불무 속에 던짐을 받은 내용과 24절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렇게 세 대지로 놀아서 3장 전체를 오늘 또 30분 동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1절로 7절에 금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엄청난 높이의 우상을 만들었다. 60규빗이 메타로 따져서 얼마쯤 되느냐? 27m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층을 우리가 3m 잡지요. 그러면 3, 9, 27, 9층 높이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9층 높이의 신상을 만들게 된 거지요. 그래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 9층 내지 10층의 높이의 신상을 만들었고, 너비는 2규빗, 너비는 2.7m로 이제 만들었는데 참으로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9층 아파트 높이의 신상을 만들었다. 한 층 한 층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신상을 만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9층 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때에 이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다 만들었다는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낙성식이라고 하죠. 낙성식 때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초대할 만한 사람들은 다 초대했습니다. 지금을 가든 자를 다 초대했지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아들었는데 여기에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여기에 부름을 받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2절에 보니까 총독, 수령들,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또는 모든 지방의 관원들까지 다 초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경배하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그리고 명했지요. 엄청난 잔치가 열리게 된 거지요.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함됐는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이게 악기들 이름인데 저는 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뭐 피리, 나팔 그 정도는 우리가 본 것 같은데 뭐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그 외에 다른 악기도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악기는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악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우상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미루지 않고 재판을 거치거나 고소 고발해서 재판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즉시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누가 여기서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의 명에 이유를 달 수가 있습니까? 왕의 명이 곧 법인데, 그래서 문제는 악기들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우상 앞에 절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왕의 명령이지요. 그리고 그게 법이지요. 그래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막 그 지경 되면은 다니엘의 친구들도 함께 그냥 휩쓸려서 하는 척만 해도 될 터인데, 그런데 그들은 꼿꼿하게 서서 아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생명이 없는 신 앞에 절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위배가 된다. 해서 그들이 절하지 아니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절하지 아니할 경우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엄한 형벌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하니까 아무도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으면 그냥 휩쓸려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새 청년들의 하는 행동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시가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정적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다른 언어, 바벨론 언어 말고 다른 언어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비류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니라. 예 없이 다 절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지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지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기분이 안 나서? 그게 아니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거역을 한 것입니다.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러고 지나가면 몰랐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보아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알리게 된 거지요. 이것이 7절까지 해서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지요. 이제 8절로 23절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과정이 8절 이후에 나오지요. 8절에 보니까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이 새 청년을 이제 참소하니라.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지요. 자, 이들은 왕이 세운 사람들에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은 왕을 높이지 않은 행위고, 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행위고, 또 왕이 만든 금신상을에게 절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왕의 말씀을 거역하고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으니 죄가 막중하지요. 참으로 이 사람들은 대단히
엄한 벌을 줘야만 됩니다. 이미 이 벌칙도 나왔지요. 자, 뜨거운 불무 속에 던짐을 받는다는. 그래서 참소하는 자들은 왕에 대하여 이 세 사람들을 지체 없이 몰고 가지요. 13절에 보면 왕이 노하고 분해했다고 나옵니다. 자기 말을 거역했으니까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그 위법자인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래도 사랑해서 고을을 맡겨서 일꾼으로 관직을 맡겨 놓았는데 내 말을 명령에 불을 복종해 하고 왕이 노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지체 없이 잡아오라 했고 잡아다가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으니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전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하고 확인합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앞에서 절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게 되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절하지 아니한 죄값은 이제라도 하면 죄를 면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근데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데 그 기회까지도 너희가 거절하면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내가 너희들을 내 말을 거역했으니 불무 가운데 던지게 되면 그 불무 가운데서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아무리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불무 가운데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느냐, 이건 가능성이 없다 이거지요. 실제로 내가 내 면전에서 불 속에 던질 것인데 네가 살아남겠느냐? 네가 믿는 신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세 청년의 위대한 믿음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 우리를 불무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뜨거운 불무 속에서 우리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그야말로 두고두고 빛이 나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19절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뜨겁게 하라. 그 왕은 풀무불 그 온도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풀무불 온도가 1000도로 가면은 7000도까지 높였겠느냐? 그건 아닌 줄 압니다. 그건 아니고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라 그 말이겠지요. 아마 쇠가 어느 몇 도에 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냥 그 처음에 선생님에게 그 말씀 때 신기하지 않았어요? 물이 끓는 건 아는데, 밑에다가 솥에다가 불을 떼면은 물이 끓는 건 아는데 100도 되면 끓는다.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마 그때 1, 2학년 됐겠죠. 그런데 지금요, 풀무불에는 쇠를 녹일 수 있는, 쇠를 이제 달굴 수 있는 뜨거운 온도니까 1000도라고 치면은 7000도,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7배로 높이나서 최고조로 높여라. 아마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라. 아마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불의 온도를 높인 다음에 이 청년들을 불무 속에 던지게 된다는 것이 내용의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불무불 가운데 던지는 사람들도 오히려 던짐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던지는 자들이 불에 다 죽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세 사람을 던졌지요. 세 사람이 불목 가운데 이제 타서 죽게 되지요. 이것이 이제 23절까지 내용인데 24절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세 대지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뜨거운 불문 속에, 7배나 뜨거운 불문 속에,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대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문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런데 타죽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데, 한 사람이 더 숫자가 늘어서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 쉽게 생각해서 강강술래를 하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빙빙 돌고 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24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자, 한 사람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 추가된 분을 신의 아들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뭐라 해석하는 거니? 우리 주님이 성육신 되기 전에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려고 나타나셨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자, 즉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그 가운데 불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천사 또는 성자 예수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꼭 이것은 이단이고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여간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든지 성자 예수님이든지 불 가운데서 새 청년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3장의 핵심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은 않겠습니다. 불 속에서 우리가 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리 아니할지라도가 아니고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살아나오게 되지요. 바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렇다면 한번 살아나 봐라.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쳤는데,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연초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많이 들어서 많이 기억하고 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얼마나 유명하면은 우리가 앞에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표현은 찬양도 나오고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고, 건져내실 수도 있고 건져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필요하지요. 바로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닥칠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결같은 믿음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친구가 믿음으로 왕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건 허무맹랑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지난날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통하여 가장 먼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방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지요. 불 가운데서 3명뿐이 아니라 4사람이 보였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사람이 나오니까 또 한 분은 없어졌겠지요. 함께 불 속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이니까. 그래서 이 왕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정도로 내가 공을 세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그 정성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니,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가급적이면 현실에 되어진 일들을 설교에다 포함하지 않습니다만은, 미국 땅에서 화재 사건, 또는 한국에서 나라의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 그 외에 세계에 되어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하면은 내 앞에도 무슨 일이 앞으로 닥칠는지 몰라요. 내 앞에도, 우리 앞에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 1년 만이 우리 삶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는 나이가 많으니까 앞으로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여러분보다는 더 변화가 많겠지만, 여러분 아직 젊지 않아요? 내 자녀들과 같은 연배의 나이로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여 늘 이 새 청년들이 불무 가운데서 살아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되면, 이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복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간직하고 새해의 벽도부터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앞날에 여러분의 삶에 승리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3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은 또 조금 내용이 복잡하지만 또 잘 들으시면은 4장의 내용이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